제가 목요일 날 백신 화이자 2차를 맞고 나서 깨보니까 어제 새벽 그 정도로 굉장히 아프더라고 2차는. 그래서 좀 고생해서 목도 많이 잠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물물아 솟아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스승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사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를 불러서 소금 한 사발과 그리고 물 한 컵, 마실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시키는 대로 가져온 물컵에 스승은 소금 한 움큼을 그 물에다가 집어넣더니 그 제자에게 이 물을 마시거라 라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며 소금물을 마신 제자에게 스승이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렇잖아도 불만이 많은 제자인데 아주 매우 퉁명스럽게 매우 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그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컵에 넣었던 그 똑같은 분량의 소금을 그 호숫가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컵을 그 호숫가에 담아서 그 제자에게 다시 한번 마셔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제자가 그 호수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스승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맛이 어떠더냐? 그러자 제자가 대답합니다. 시원합니다. 전혀 짜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스승이 이렇게 훈계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나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르니라.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의 쓴물이 있으면 너는 컵과 같은 좁은 사람이다. 컵과 같은 속 좁은 소인이 아니라 호수같이 넓은 대인으로 살아가라. 참으로 멋진 스승이죠. 그 원망과 불평이 갖고 늘 있으면 인생이 늘 쓴맛으로 경험하고 인생이 힘들다 쓰다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그건 속이 좁은 사람이다. 맨날 소금물을 들이켜는 것처럼 넓은 마음으로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의 삶에 설탕처럼 좀 달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소금처럼 짜고 씁쓸하여서 소화해내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은 앞선 그 제자와 같은 소인배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간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광야의 길입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8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 15절까지 거쳐간 이 네 지역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정말 척박하고 힘든 그 땅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군데를 거쳐온 것입니다. 10절에 나타난 오봇이라는 땅은 모래사막 광야입니다. 구덩이가 아주 많습니다. 모래 사이에. 그러니까 200만 백성들이 가다가 빠지고 기진맥진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1절에 나오는 이에 아바림이라는 그
그 도시는 그 말 뜻 자체가 폐허라는 겁니다. 폐허. 옛날 사람들이 거기는 아예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폐허. 돌들이 그렇게 많은 곳입니다. 거기는. 12절에 나온 세렛 골짜기는 물론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그때는 살기에는 좋지만 아주 잠깐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주 바짝 마르고 아주 좁은 길입니다. 세렛 골짜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13절부터 15절까지 거쳐왔던 아르곤 골짜기는 지금은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릴 만큼 경치는 끝내줍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그 성지 그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정말 경치는 끝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협곡이 이렇게 V자로 비탈져 있습니다. 아르곤 골짜기는.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V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얘가 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강남구, 강동구 그리고 여기 송파구 그리고 여기 하남시 그리고 그 위에 광진구까지 합쳐야 그 인구를 다 합쳐야 200만입니다. 그렇게나 많은 인구가 이 좁은 비탈진 흙길을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불편함은 아마 최고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최종 광야길로도 거칠고 메마른 땅들 뿐이었다는 것. 그들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물이 없어 목도 마른 정말 그들은 불쾌지수가 최고점에 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지역을 지나온 그들을 볼 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광야 2세대, 40년이 지난 이 2세대는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와 분명 무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 광야 1세대들은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들이 특별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들이 했던 늘 주특기처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꿈꾸는 것과 같이 노래하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장자를 다 치고 자기들은 다 살고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소떼와 양떼를 다 건드리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의 해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서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본과 동시에 그들은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에 감격하여 원망이 이제 싹 들어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맞춰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떠난 지 불과 3일도 채 되기 전에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자마자 물이 어땠습니까? 썼습니다. 쓴물이라는 마라입니다. 즉각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들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 시킨 대로 하니까 쓴물이 변하여 아주 단물, 아주 먹기에 아주 좋은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가서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2절 3절에 그들은 이제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십니다. 그곳이 신광야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르비딤에 임했을 때 또 출애굽기 17장 바로 다음 장입니다. 그들은 이제 목마르다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터져서 시원하고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물을 이스라엘에게 그냥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다 먹여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처럼 광야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지만 그냥 그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참으심은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진화해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디베랴 지역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습관처럼 하는 그들의 원망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사랑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뒤에 불타버리기. 그러나 아직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앞, 똑같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바로 그 앞 기브롯 핫다와의 지역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와 마늘도 먹는 정력제도 있었고 기력도 쌩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기력 없이 굶어 죽게 한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 먹는 그 음식이 그립다고 만나도 이제 지겹다고 나옵니다. 모세 앞에서 그들은 막 울면서 원망합니다. 울면서 모세를 잡고 지겨워. 하나님께서 기가 차고 대노하십니다. 그래? 내가 니들 소원처럼 니들 바람처럼 배 터지도록 고기 먹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어도 비워지지 않을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으십니다. 한 달 동안 먹으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풍성하게 해줄게. 살찐 메추라기를 해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했던 백성들이 그 고기를 짓고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그들은 다 큰 재앙으로 심판받습니다. 여기서 정도면 끝났어야 됐는데 그 다음 민수기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니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열 정탐꾼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옷을 찢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반항 아닙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보시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다 동원해서 그들 다 쳐서 또 그들이 심판받게 합니다. 그 다음 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단과 그를 따르는 250명이 아론의 그 권위에 반복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앞에 뜰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맞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예. 이제 그 전에 모세하고 하나님이 원망인데 이제 아론으로 갑니다. 지도자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버리시고 고라단과 250명을 다 땅에 묻어버리십니다. 산채로. 이처럼 광야 1세대들은 원망이 습관을 넘어서 이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암같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꿈도 못 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원망과 불평한 나머지 광야 1세대들을 바로 오늘 본문 그 앞절 4절부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시간이 가니까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 물려 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무엇을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종합 원망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이 험난하다고 원망했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했죠. 마실 거 없다고 원망했죠. 지도자들 원망했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단 오직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만 살려주십니다. 노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정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그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노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하십시오. 적당합니다. 듣기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눈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마음처럼 아니 그거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보다 더 아팠다는 겁니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듣기 어려울 정도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항하는 것을 참고 참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의 백성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유리가 찌 긋는 소리 있죠. 쫙 긁히는 소리. 저는 그것만 들으면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듣기 싫습니다. 당장에 어디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소리가 제일 듣기 싫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양이 울음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다양하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아주 헤이트하고.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하는 권면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옛날에 어떤 싸움 잘하는 장군이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전쟁하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군과 그 병사들은 항상 이겼는데 되짚어 보니까 항상 이긴 날은 날씨가 좋았던 거예요. 날씨가 막 햇빛 쨍쨍하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누구하고 전투하러 나갔는데 야 전투하러 가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했답니다. 감히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날씨가 우리를 방해하더니 전부 다 화살을 장전하고 하늘을 향해서 당기고 쏴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참 멍청한 거죠. 하늘 향해 불평하면서 활을 쐈는데 그 하늘이 결국 화살이 그 군인들에게 쏜 사람들에게 다 왔다는 거예요. 원망은 이와 같습니다. 원망이 그냥 터져 나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망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처럼 미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중지부짓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2세대 광야 백성은 그 험난하고 척박한 네 곳의 지약을 지나면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머무고 그냥 지나고 머물고 지나고 진을 치고 다시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이거 완전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 백성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을 쏟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40년 지나서 광야 이스라엘들은 그 선조 백성들과 같지 않게 있고 떠나고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니었는데 험한 길을 걸었는데 분명히 원망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텐데 원망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원망이 없으면 이렇게 축복의 내일로 척척척척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뭐만 하면 원망하고 별일 아닌 것도 불평하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정지되어 있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우리 삶이 후진되어 있고 퇴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면 감사가 많았는지.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땅으로 척척척척 나가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들은 드디어 이 네 곳을 지나고 부푼 희망을 안고 광야의 중간 휴게소라고 할 수 있는 부엘이라는 지점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그 뜻은 말 그대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우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부엘이다 하면 야 이제 곧 우물이 있는 곳이다 하고 드디어 참고 참았는데 부엘에 있는 곳으로 딱 갔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보니까 이 우물이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분명 전과 같이 당연히 원망이 그 입술에 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참았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고 또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왠지 이들에겐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뜻밖의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바짝 마른 우물을 보고 그들은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짝 마른 내가 기대하고 내가 열심히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갔는데 그래도 바짝 마른 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변화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물을 보고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물아 솟아라, 우물들아 솟아라, 스프링 업 오 웰. 그래서 잘 될 거야, 웰 잘 될 거야, 스프링 솟아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오고 알라 베르 하나. 전 200만 백성이 알라 베르 하나, 알라 베르 하나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노래와 사건을 아주 간단히 기록했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들의 찬양은 그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의 찬양.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우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터져 나오는, 비록 지금은 물이 안 나오지만 믿음으로 미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투덜거림이 아닌 감사의 찬양이었고 역경과 고난에 대한 불평과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선포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변에 아람 사람, 에돔 사람, 에녹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메마른 그 우물 곁에서 200만 국민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쟤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쟤네들 왜 저러니? 힘들더니 쟤네들 제정신이 아니다.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고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은 막 춤추고 노래하고 바지가 벗길 정도로 그렇게 기뻐 찬양했을 때 그 안에 미갈을 위해서 그를 비웃었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뭔가 보이지 않다.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남들은 비웃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고 웃고 계셨을 것입니다. 감동하고 계셨을 것이고 가슴이 뻥 뚫리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드디어 40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시험에 드디어 멋지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물에서 그 즉시 뻥 하니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광야 1세대는 물이 터진 후에 찬양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후에 찬양했고 물이 터진 후에 노래 불렀습니다. 광야 1세대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노래하는, 근데 그런 노래는 믿음의 찬양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긴 후에,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는 후에, 내 사업이 잘 되는 후에, 내게 좋은 일이 있는 후에 하는 그때 나오는 찬양은, 그거는 믿음의 찬양이 아니고 성숙된 찬양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예비된 성도는 바짝 마른 우물 앞에서도, 험난한 광야의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믿고 미리 우물 물어 솟아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며 미리 찬양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제가 선교할 때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선교지 갈 때나 힘들고 올 때 이 찬양 매일 나와요. 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숨기시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손으로 덮어주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세대처럼 이제 다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 2년 동안 코로나 광야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닥쳐진 상황과 이 나라와 지도자들과 심지어 주님의 몸된 다른 교회들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광야 1세대 같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서슴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을 퍼부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망의 입술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광야 2세대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회복됐다고 옛날 삶이 똑같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부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해서, 그것이 바로 원망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완벽한 백신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찬양하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오후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이 먼저 울물어 솟아나면 터지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터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터지고 시작하면 앞날도 다 터지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여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미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이 광야 백성 2세대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가서도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돌고 마지막 배 돌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과 찬양을 부를 때 그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사밧 왕도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 잡국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찬양대를 결성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찬양하고 나가니까 복병을 일으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과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도 비록 매를 심하게 맞고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충분하지만 그들은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함으로 여러분 지위에, 여러분 가족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찬양하는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